독일의 예나대학교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4채의 건물 1,500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5,000명을 조사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사무실 내의 인간관계가 실내 공기나 작업 환경보다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직장 내 인간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두통도 있고 피로감도 더 빠르게 느끼고 알레르기 질환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요? 인간관계 여부에 따라서 관계가 좋으면 건강하게 기쁘게 맡은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두통도 있고 피로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일찍이 당나라의 시인 백낙천은 인생 행로의 어려움은 물에 있는 것도 아니요 산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어느 곳에 계시든지 크고 작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관계가 좋으면 아무리 힘든 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지만 관계가 어려우면,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쉬운 일도 그렇게 어려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오늘은 이 같은 맥락에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사실 과거에 깨어진 관계요, 멀어진 관계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가장 먼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왜 깨어져 있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민족,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 그 사상이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민 사상이라고 해요. 나머지 이방인들은요? 저들은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장작을 떼는 그 불쏘시개 역할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만 구원하셨고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 민족이다라고 이렇게 갈라놓은 거예요. 나뉘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저들이 가장 치명적으로 놓치고 있었던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자신들을 선택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한 이유는 저들이 똑똑하거나 잘나거나 사람이 많아서 힘이 강성해서가 아니라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세계와 열방으로 전파되도록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옛날에 저 서울에 있었는데도 제가 아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집에 이거 펌프 있었어요. 펌프. 물 이렇게 하면 막 물 철철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냥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은. 뭐를 넣어야 되죠? 물을 한 바가지 부어야 돼요. 그죠? 미리 떠놓은 물을 바가지에 거기에다 하나 딱 넣고 하면은 물이 콸콸콸콸콸 나오죠. 그죠? 그 한 바가지 떠 넣는 물을 뭐라고 하죠? 네,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마중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신 이유는 유대인이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건 너희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선택하셨는데 저들은 이해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만 선택하셨고 저들은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기에 우리만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것, 그 마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상대하지를 않아요. 보세요. 11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전에 어땠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유대인이죠. 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누가요? 에베소 사람들이. 언제요?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할례 받은 사람들이 볼 때 너희는 무할례자, 구원 받은 사람들이 볼 때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너희는 이방인,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볼 때 너희는 우리와 달라. 선을 긋는 거예요. 담을 쌓는 겁니다. 상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깨어진 관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것 같은 관계를 이어주신 분이 계셔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을 쌓고 있었던 관계, 가까이 하길 원하지 않는 관계를 회복하셔서 막힌 담을 허시고 끊어진 다리를 연결하셔서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이분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그냥 깨어진 관계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영원히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만나지를 않아요. 그 깨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담을 헐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원수로 만들었던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폐지하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화목하게 하고 또 십자가로 그들의 적개심을 죽이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멀어진 관계, 깨어진 관계, 담을 쌓은 관계를 허무시고 뭘로 허무셔요? 십자가로 허무셔요. 십자가로 허무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믿는데 내 아내가 믿지 않는 분이 있어요. 아내는 믿는데 남편이 믿음이 없는 분이 있어요. 우리 부부는 믿는데 자녀가 믿음이 없는 분이 있어요. 부부는 믿고 자녀는 믿는데 우리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관계 속에서 지낼 때 어떻게 해요? 이 막힌 담을 헐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우리끼리만 믿으려고 해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담을 허물지 않으면 남남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죠? 왜 저래? 왜 저래?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막힌 담을 회복시키고 화해시키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화평은 원수된 관계를 자녀된 관계로 회복시키는 화평입니다. 피스메이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불편한 관계,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 우리의 서툰 마음을 십자가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큰 은혜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은요, 서로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죠? 낯선 분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만나서 신방을 하다 보니까 군산이 토박이인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김제에서 왔어요. 전 서천에서 왔어요. 저는 부안에서 왔어요. 고창에서 왔어요. 목포에서 왔어요. 여수에서 왔어요. 전주에서, 익산에서 왔어요. 근데 그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군산 영생교회 오셔서 성도님이 되셨습니다. 다락방이라는 소그룹을 통해서 저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라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 왔습니다라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지 않으면 잘 몰라요. 수십 년을 우리 교회에 다니셔도요, 소그룹을 통해서 나눔이 없으면 굉장히 서먹하고 어색할 수 있어요. 나누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오신 분들이 하나 될 수 있을까?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누구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군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 서울에 있었고 서울 사람이고 분당에서 사역하던 사람이 군산에 올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군산이 사실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왔더니 여러분과 만나서 함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각기 저마다 다 흩어진 곳에서 지냈던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건요, 큰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 있는 너희, 에베소 사람들, 가까이 있는 데 있는 자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뭘 전하셔요? 평안을 전하셔요.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셔요. 원수되었던 것을 깨어뜨리고 하나 되게 하셔요.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는 모든 아픔과 눈물과 깨어진 관계를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십자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3월, 4월을 이렇게 지나면서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유일한 길이 되시는 하나님, 오직 한 길, 이 길만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셔요. 근데 세상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야, 너희들은, 기독교인들은 너무 독단적이야, 독선적이야, 어떻게 예수만이 구원자가 돼? 선행과 철학과 도덕과 또 진리와 여러 가지 것들로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리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얻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일상이 어떠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요, 과거의 나를 돌아보고 함께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이 중요한 지점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자각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 지점이 중요하냐면, 믿지 않는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 이웃들이 있을 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떠했는지 알면 저들의 저 모습이 이해가 돼요. 충분히 마음에 긍휼과 공감이 있는데 과거에 내가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면 어때요? 왜 저러지? 왜 이래?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스스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허물어뜨린 담을 또 쌓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족인데, 매일 눈 뜨면 마주하는 가족인데도 보이지 않는 담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감격을 누리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요. 왜요? 이해를 못하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으니까. 그래, 너는 너, 나는 나. 그래, 우리 그냥 알아서 종교 얘기는 꺼내지 맙시다. 신앙 이야기는 꺼내지 맙시다 하고 그냥 담 쌓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어땠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지금 믿지 않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이랬던 사람이래요.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 과거에 어땠는지 이해해야 어떻게 해요? 복음이 우리 안에서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복음이 이 울타리를 넘어서 전해지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우리끼리만 지내려고 했던 그 울타리를 넘게 되는 과정을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래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불과 같이 임합니다. 근데 저들이 방언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막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서 자꾸 한계를 정해요. 한계를. 선을 그어요. 선을. 어떤 선을 그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 자기들만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담을 쌓기 시작해요.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전에 한번 말씀을 전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을 거꾸로 하면 8장 1절 말씀이 어떻게 오버랩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8장 1절에 가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당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흩어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해요.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강제로라도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어땠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십자가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과거를 잊어야 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이들과 우리가 함께 할 때에 과거 우리가 어땠는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작동되어야 해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들, 특히 호흡을 다하고 생명과 사망의 기로에 설 때에 그렇게 애통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내가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지 우리 부모님에게, 그동안 내가 뭐 하고 있었는지, 왜 주저하고 있었는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과거의 나를 돌아보고 함께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 번째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요,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로 하나님과 이 깨어진 관계 속에 살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관계적인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저는 잘못 없고 저에게 이 여자를 주신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자꾸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본능적으로 이 마음이 올라오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자꾸 누군가 이렇게 희생양을 찾죠. 희생양을 찾아요. 나는 그렇지 않으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꾸 이런 관계 속에 살다 보니 관계적인 아픔이 있고 서운함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가까이 가지 못해요. 그렇다고 멀어지지도 못해요. 적당한 거리에서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불안함이 있어요. 혹여나 저 사람이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나를 떠나지는 않을까 하며 치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을 뿐 아니라 우리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스스로 쌓은 담, 스스로 세운 벽을 십자가로 허물어 주신 거예요. 이제는요, 둘이 하나가 되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길이 열렸어요. 머뭇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주저하지 않아도 돼요. 담대히 나아가 손 내밀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이에요? 서로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대하는 겁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됨을 이루고자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됨을 깨뜨리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둘로 셋으로 갈라지게 하고 나뉘도록 방해하는 이가 있어요. 그걸 즐기는 이가 있어요.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갈라놓습니다. 계속해서 나뉘어지게 해요. 마음이 나뉘어지게 하고 서로 상처받게 하고 상처 주게 하고 나뉘어지게 해요.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마음도요, 길을 내게 돼 있어요. 길을. 어떤 길이요? 나뉘게 하는 길이 있고요. 하나 되게 하는 길이 있어요. 내 마음의 길을 자꾸 분열되고 불평하고 나뉘어지게 하고 하는 마음의 길을, 여러분이 길을 자꾸 이 길을 내면 어떻게 해요? 어디를 가든지 나누어지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불화가 있어요. 가는 데마다 상처가 있어요. 아,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자신이 잘못하는 걸 잘 몰라. 인지를 못해요. 근데 또 다른 마음의 길이 있어요. 하나 되게 하고 싸매어주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다독거려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뉘어졌던 곳도 하나 되게 하고 눈물 나는 곳에 그 눈물을 닦아주고 그 길을 계속 내는 거예요. 어느 길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내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신 길, 어떤 길이에요? 하나됨을 이루는 길이에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길을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내어주신 그 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과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를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함께하는 이들을 품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